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 신앙이 든든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이 다 기초가 된 데서 신앙이 서야 영적인 신앙이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니고데모 같이 돼.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이 돼.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학자인데 그의 신앙과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초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반석 위에 씌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에 좀 긴 말씀이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말씀의 깊은 뜻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을 좀 견고해야 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최고의 학자였는데도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의 신비, 또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좀 튼튼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하얀 천을 쓰고 침대에 누워 있고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가족들 다 놀랐어요. 슬프고 애통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장례 준비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그 사람이 흰 천을 탁 치우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혼비백산 놀랐어요. 사망 선고 분명히 받았고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대요. 차가 큰 충격을 받으면 심한 충격 때문에 몸의 생물학적 기능이 멈춘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간혹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흔한 일은 아닌데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애통과 슬픔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큰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장례 준비하던 가족들 부랴부랴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무슨 여러분 큰 진짜 뭐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다 무거운 마음으로, 왜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가족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슬픈 발걸음이 이제 축하의 발걸음이 된 거죠. 근데 막상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할까? 사람들이요, 건강할 때는 그 건강에 그 소중함을 모른대요. 건강은 잃어본 사람이 소중함을 안대요. 건강은 잃어본 사람이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죠. 생명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고 또 정치인이죠. 탤런트 최명기 씨의 남편, 전 그 국회의원이었던 김한길 씨, 그가 폐암 4기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새롭대. 2년 동안 혼수 상태에 깨어나니까 가족도 새롭고 자식도 새롭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사하대요. 육신이 살아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 있어야 자녀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 있어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생명 떠나면 가족 못 보죠. 생명 떠나면 자식 못 봐요. 동네에서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짐과 함께 삶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반되었던 것들은 육신의 생명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집안의 자랑이 착해요.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해요. 유학을 보냈어요. 집안의 자랑이야.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 빠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에 뭐 이제 병원에 취직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여태까지 쌓아놓은 공부한 것으로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집안의 자랑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들이야.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이제 조금 살만한데 사고 나가지고 생명이 떠난 거예요. 육신이 살아 있을 때야 집안의 자랑이지. 그렇잖아요. 육신이 생명이 떠났는 걸 살아 있을 때 어렵게 공부하기도 유용한 거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유용한 거죠. 육신의 죽음과 함께 집안의 자랑도, 여러분 박사학위도, 그 오랫동안 공부한 것도 어떻게 돼? 다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준 건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보라 그래서 미쳤다 그래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믿어져요. 부모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왜?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가져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길을 가요.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고 신앙 좋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나지도 못했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영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는 여기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지 니고데모와 같은 육신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준 거듭남,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남은 육신의 사람에겐 신비야. 이성적인 일이 아니고 논리적인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에게는 거듭남은 상식이야. 기초야. 출발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야 신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결혼해야 결혼생활이 시작이지. 결혼 안 했으면 그건 결혼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니고데모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신앙의 상식이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래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 의결 재판기관이야. 종교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와 법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 곳이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인데 그 의원이 71명이야. 71명 중에 1명이 니고데모예요. 그것도 여러분 종교적 기관, 사법적 기관,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에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대요.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는 아까 말했어요.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1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야. 예수님은 뭐예요? 30대의 무명의 청년이야. 그에게 신앙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자리 잡았어요. 개척교회 때 정말 서울에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는 그것도 원로분이 저한테 신앙에 대해서 물으러 올 수 있겠어요? 창피한 거죠. 개척했을 때, 더 젊었을 때, 10년 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저한테 와서 신앙에 대해 물어보러 올 수 있겠냐고요.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는 거야.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 찾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발로 가야지. 다과상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다과상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곳까지 천안고 이런 데까지 오셨냐고 하면서 여러분 대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해. 예수님은 묻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그 나라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인사도 안 해요. 왜 왔냐고 묻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는 예의를 다 갖췄어.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회적 신분인데도 예수님 찾아왔고 또 인사도 거창하게 했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예의, 격식 다 차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진실로 진실로 이러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못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그는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안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경험이면 그 정도 답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다 가졌어. 유대 사회에 그만한 사람 없어요. 사회적 신분도 있어요. 또 겸손하기까지 해. 진리에 대한 갈망까지 있어. 한밤에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종교적 지위도 있고요. 거기다 또 겸손하기까지 하고요. 그 내면에 진리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러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거지. 나만장군도 그랬잖아요. 찾아왔을 때 문둥병고지가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가래. 근데 이 열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뭐 이거보다 까뜩한 뭐 물이 없느니 어느니 하면서 화가 났잖아요. 이 정도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화내야 되는 거잖아요. 화나죠. 내가 여기까지 친히 왔는데 좀 다건자건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본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지. 사회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겸손까지도 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도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인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니고데모가 인품이 좋아요.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진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되게 순진하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나이가 어떤데요?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그런데도 순수하잖아. 진리를 찾는 갈구함이 있고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서 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순수한 거죠. 예? 여러분 대번에 화낼걸? 어떻게 나를 이따위로 대접을 하냐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사내들여온 유언인데 나에게 깍듯이 대접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대번에 자기 자존심 체면 먼저 내세울걸?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소화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튀고 나갔다면 예수님이 상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품과 인격을 보시고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보세요. 그는 사회적 신분도 있어. 종교적 신분도 있어.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사요. 또 여러분 인품도 있어. 훌륭한 진리에 대한 탐구함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와 그의 겸손함이 그의 인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사회적 배경도 육이고 넌 종교 지도자도 육이고 그가 인품도 육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있게 간다는 거죠.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건 육, 그것으로는 구원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분명히 말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도자, 인품, 덕 얼마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세상에서는 유익해요. 맞아. 육신으로 얻은 것이 세상으로는 유익하나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는 것은 영으로 얻은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얻은 건 육, 영으로 얻은 건 영.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봉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예배를 작은 봉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까지라도 다 하나님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하게 되고 낯날래게 하게 되고 사람 보이려고 할 건 육, 끝나는 거니까 사람이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봉사나 여러분 희생을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그것은 영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자신이 듣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당황.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그의 간절함과 그의 진실함, 그의 겸손함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다시 이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여러분 진짜 핵심이잖아요. 팩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거듭남이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주의 종 통해서 전해도 그것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어야 돼.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을 성령에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을 너희가 내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단 두 가지. 인간은 사라져야 돼. 인간은 가려져야 돼. 근데 자꾸 인간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육이 되는 거지 영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거듭남이 이해하기 힘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 그래서 7절과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남이 뭐냐면 이제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이 임하심이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에 비유했어요.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 맞죠? 성령이 존재는 하세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으로 여러분 새롭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야. 그걸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셔요.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돼요?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기관사가 가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처음에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전 좀 짓고 여러분 규모가 넓어지면 여러분 영혼 구원 보고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 확장하고 사람 많아지고 육신에 감투 쓰는 게 목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구원이 목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물론 세상에서 일도 하고 삶도 살아. 그런데 이제 점점 대화하는 게 땅에 게 많아져. 점점 비율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 점점 비율과 신경 쓰는 내 삶의 이런 퍼센트들이 점점 육신적으로 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진단할 수 있어요. 내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자유의 가나안에서 벗어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도 그거야. 힘으로 로마에 대항하고 뭔가 우리에게 떡과 이런 모든 생선을 주는 예수님을 기다린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먼저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육신을 세워 육신의 삶이 해결되면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천만에더라고. 아니더라고. 육신의 삶이 좋아지면 더 욕심내더라고. 오히려 신앙은 더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탄탄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적어도 먹고 사는 건 걱정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자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튼튼해지면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민이에요. 근데 선민의 나라가 그렇게 코딱지만 해. 선민된 나라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야?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아수르도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도 무너졌어요. 헬라도 무너졌어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큰 제국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 하나님의 선택된 그 가문들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가 자꾸 보여. 하나님 나라가 자꾸 사모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우선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 갖는다면 유대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그들은 여러분 신본주의야. 지금도.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예전보다 여러분 많이 못해져 가. 옛사람으로 점점 회귀해 가요. 우리의 신앙의 밑뿌리들이 흔들려. 점점 믿는 사람들 적어지고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인구가 10%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5%가 된다 그래요. 영국이 걸어간 길, 미국이 걸어간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지지 않아요? 지붕도 없어요. 비는 내려요. 지붕도 없어요. 무슨 밴드도 없어요. 그 갖춰진 성물도 없어요. 꼭 우리나라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냥 천막 쳐놓고 사과깨짝 때리고 예배 시작했어요. 그게 죄송해요. 자꾸 이러면 또 꼰대 소리 듣는데 아니 좀 순수함은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순수함을 찾아야 되거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해. 하나님 나라는 안 갈 것처럼 살아.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자고. 하나님 나라는 안 갈 것처럼 살고 세상은 1000년, 100년, 200년, 30년, 300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 이게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아져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예요. 정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묵상한 건 인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도 하셨던 것 같아. 저도 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나이가 들어도 이런 좀 인격과 인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과정도 얘기해 줬을 거야. 인사치레도 얘기해 줬을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무슨 좀 대화하다 보면 좀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는 꼭 필요한 말만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거듭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정녕 가르쳐야 될 것은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다.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모르고 있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해되는 학문적 가르침, 너희가 가르침만 가르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데 유익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생인 것은 아는데 너가 지금 이 영적인 것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이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건 기초로 있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니고데모나 율법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전한 거고 그들이 배운 것 지식, 즉 전통적으로 왔던 지식을 전한 거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거라는 얘기는 여기서 안다는 건 경험,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본 것을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너에게 얘기하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았대 안 받았대? 안 받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신 거지. 세상의 지식은 학교에 가서 배워야 돼요. 맞죠? 세상의 지식은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요.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 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지식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사모함 안에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양식이 아니라 말씀은 먹는 거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뭘까요? 교회 앉혀놓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만난 후에 반응이 틀려. 그래서 교회들 재미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일까요? 재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께 자꾸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하나님이 자꾸 끌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떡 안 준다고 떠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종교라고 다른 데로 옮겨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님이 이 시간도 일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구한 거예요. 그냥 영혼이 여러분 아무나 앉혀놨다고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한 사람 찾는 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난 사람 많은 거 별로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이게 여러분 그 영혼은 진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졸개로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시나 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우두머리로 만드셨어요? 만물의 졸개로 만드셨어요? 영장, 우두머리로 만드셨죠.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오래 사는 건 수천 년 살아요. 수백 년, 수천 년. 그런데 만물의 우두머리가 나무보다도 못 살아야 돼요? 꽃이 여러분 단연생은 어떻게 돼요? 지면 내년에 또 펴요, 안 펴요? 더 많이 펴요. 민들레 홀씨 날아다녀서 민들레 밭이 돼요. 동물도 마찬가지. 고래, 상어, 버들기, 토끼리 인간보다 오래 살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실체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라는 일. 육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야.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육신의 수명이 단축된 거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만든 육신은 그냥 형체로 만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뭐 인형들 잘 만들잖아요. 밀랍 인형도 만들고.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 여러분 자식이 있고 밀랍 인형으로 똑같이 만들었어. 그럼 뭐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리안이가 여기 있어. 근데 리안이하고 똑같은 밀랍 인형을 만들었어. 리안이는 배도 나왔는데 걔는 또 배도 안 나오게 만들었어. 걔는 또 코도 더 오똑하게 만들어 놓고, 더 다리도 요즘은 좀 많이 길어 더 길게 만들어 놓고 더 이쁘게 만들어 놨어.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리안이 야 넌 절로 가 그러고 그 인형 끌안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은 그냥 만드신 거야. 진흙으로 만드시고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서 넣어 만든 그 영이 진짜 실체라는 거야.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심지만 나중에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거둔다. 그리고 썩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육신이 영의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디모데와의 대화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과 디모데, 다만 우리가 딱 지금 예수님과 디모데와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 육신으로만 보자고요. 니고데모는 사회 71명 중에 한 명의 지도자야. 그리고 나이도 많아.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무명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한 30대 초반의 청년이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럼 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은 뭐야? 하나님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 니고데모의 안에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불쌍한 영혼이야. 맞잖아요. 육으로 보면 이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겐 필요한 게 없어.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러나 거듭나질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딱 하셔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이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죠? 진실로 진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너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금 듣지 않아. 내가 땅에서 거듭난다는 이 땅에서 있는 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봤더니 과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래. 사람에게 감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 정치, 지도자, 인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사나 거칠의 예수님은 안 좋아하셔요. 인간은 거칠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니고데모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70세가 넘어서 회심한 이어령 교수가 생각나더라고요. 문화공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교수 아니에요. 그분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자네 무신론자잖아.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도대체 교회 다니니?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지성이니 교회를 다니니? 그리고 왜 그런 책들을 쓰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어디서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복음 안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거듭남은 신비예요. 바람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 소중함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제가 여러분께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유명한 권력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과 바꾸겠냐고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니. 이 거듭남의 신비를 알면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미 권사님도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멀쩡한 여러분 의사 같은 사람들이 말년에 이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데도 이제는 여러분 딱 60대 되면 은퇴하고 자기의 이런 기술 가지고 선교지 가서 의료봉사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그런 눈에 보이는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들의 그런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신앙과 육신의 삶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성경에 말씀할 믿음의 배가 파손됐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여러분 세속적인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눈빛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의 믿음이 건강한지 파손되어 가는지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예언이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해요. 어떤 일,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 두려워요. 이 마음이 없어질까 봐. 없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 시작은 여러분 영으로 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성경에 나오죠.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 하나님 믿던 분이에요, 그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해봤자래. 그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해. 하나님 일 할 필요 없다고.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분의 신앙의 밑바닥이 보이잖아. 그리고 한 장로님이에요. 조그만 일 하나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일 했다고 나팔 불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여러분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이 처음에도 그랬을까?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변해간 거지. 지금도 여러분 신실한 권사님들, 신실한 장로님들, 신실한 집사님들,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목사님들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마음을 먹어요. 항상 두려워. 이 마음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예배석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신비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이란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듭남이 신비가 아니라 거듭남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니고데모처럼 찾기 힘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은 상식이 되고 신앙이 점점 학문화가 돼가요. 점점 신앙이 학문화가 돼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신학교 가면 신앙의 불을 꺼진대. 신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교가 소방수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신학 공부하다가 불은 다 꺼져 버린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왜? 신학교가 학문화가 돼가니까. 정말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분들이 신학 교수가 되고 그런 분들이 신앙의 여러분 학문을 가르치면 오히려 신앙은 더 뜨거워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더 뜨거워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이 점점 학문이 되어가고 니고데모와 같은 교인이 많아지는 시대. 제가 독일에 실제 신학의 본거지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독일 신학교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가리키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바울의 편지라고 가리켜요. 그게 요즘 현실이야.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신학이 점점 학문화가 돼가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신앙의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신비가 아니라 거듭남은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